안녕하세요. 구독자 도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새로운 오늘입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를 함께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오롯이 있는 알 수 없는 이거 하나를 체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이전에 항상 오롯이 있는 이것을 한 생각을 일으켜 부처라는 상을 만들어 그 생각 속에서 부처를 찾고, 깨달음이라는 상을 만들어 그 생각 속에서 찾고 있으니 늘 변하는 생각으로 변하지 않는 여여부동한 이 자리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옛부터 모든 선지식들은 생각으로 찾고 구하지 말고 머리를 떼어놓고 공부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섭심내조하라, 마음을 모아 내면의 본질을 비추어 보고 알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하는 실제를 알아차리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존재하는 실제는 알 수 없는 이것뿐입니다. 모든 존재의 본질인 이 소리가 일어난 바탕자리, 내면 의식인 본질을 알아차리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선악은 다 개념 아닙니까? 선악을 둘로 나누어 분별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분별만 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천국이란 말입니다. 석존께서도 일체 중생이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건만 분별망상으로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으로 분별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일체 중생 누구나 다 이미 깨달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다만 무명에 가려서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도안임이 없고 깨달음 아님이 없어서 이미 각 깨달음으로 충만해 있으니 따로 깨달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남학 휴양선사는 마조 스님이 좌선을 하고 있는 옆에서 시끄럽게 기와장을 갈았다고 합니다. 마조 스님은 좌선하고 있는데 왜 시끄럽게 기와장을 갑니까 하니, 남학휴양선사는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마조 스님이 스님 기와장을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하니, 이때 남학휴양선사는 너는 좌선을 한다고 부처가 되겠느냐, 이 말에 마조 스님은 언하에 대오를 했다고 합니다. 꼭 좌선 염불명상을 해야만 깨닫는 것은 아니고 법문을 듣고 언하에 대오하는 일도 있습니다. 간화서는 중국 송나라 때 대해종고 선사가 창안한 공부 방법입니다. 스승으로부터 받은 화두를 의심하고 참고하여 더 이상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은산철벽을 만나 모름에 사무쳐 있다가 문득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이것은 원래 대선사가 속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창안한 것으로 조계종의 주된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나 당시 대종고의 회상에는 법문이 끊이지 않았고 그 법문을 듣고 언하대오한 제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절실한 마음으로 법문을 듣고 또 듣고 경청하고 경청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황벽선사는 임재 스님에게 방망이 맛으로 가르침을 주었으며 생각으로 찾지 말고 직지인심으로 본래 있는 이것을 간단한 말과 행동으로 직접 보이고 가르침을 주었던 겁니다. 생각 속에 들어가서 생각으로 이 자리를 찾은 선지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고함을 지르고 몽둥이로 때리고 귀때기를 잡아당기고 코를 비틀고 누가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황벽 스님은 임재 스님을 때려서 깨침을 주셨고 또한 임재 스님은 고함으로 가르쳤습니다. 독산 스님은 몽둥이로 때리며 바로 이거다. 몽둥이 맛이 어떠냐? 아야야 하는 이놈이 생생한 활불이다. 바로 이거다. 이렇게 생생한 부처를 바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직지인심입니다. 직접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을 보아 성불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조사들이나 선지식들은 직지인심으로 바로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유튜브 방송 시대로 많은 분들이 법문을 듣고 깨어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디 조용한 것을 찾아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발심한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듣고 공부하여 언어에 자각하는 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공부 방법과 방편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마음 공부하기가 참으로 편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떤 성스러운 형상이나 모습을 보거나 신기한 장면을 보거나 어떤 황홀한 장면을 보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체험은 왔다가는 생멸문이며 진여문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만약 색신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소리나 형상으로 부처님을 찾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시간을 노력해도 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의 내용에 머물면 시공간의 세계요, 분별의 세계요, 중생의 세계입니다. 말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을 알아차리면 순간순간 열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험으로 이걸 찾으려 합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 성스러운 영험이나 황홀한 체험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체험들은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왔다가 사라지는 생멸법으로는 결코 부처 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체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루 종일 체험을 합니다. 몸뚱아리 느낌을 알아차리는 체험, 부르면 대답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체험, 음악을 들으며 차맛을 느끼는 체험, 행주자와 어목동정 간의 온통 체험뿐인데 다시 무슨 체험을 또 기대하겠습니까? 다 망상입니다. 따로 무슨 특별한 체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이렇게 분명한데도 어디 좋은 수행체가 없나 찾아만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회광반조하고 섭심내조하여
자기를 돌아보지는 않고 밖으로 명산대찰이나 인도나 티벳, 네팔이나 어디 좋은 수행처가 없나 찾아만 다닙니다. 그렇게도 지금 내 마음이 부처라 해도 밖으로 찾아만 다닙니다. 지금 내가 깨달아 있는데 무엇을 다시 깨달으려고 찾아다니십니까? 깨달은 상태를 모를 뿐이지 무엇을 자꾸 깨달으려고 찾아다니느냐는 말입니다. 파도는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파도의 본질은 바다인데 파도가 바다를 찾아서 이 파도 저 파도를 찾아 헤맨다면 본질인 바다를 찾겠습니까? 부질없는 일입니다. 파도 본질이 바다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 본질인 바다를 찾아서 이 파도 저 파도를 찾아다니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견문각지 행주자와 어목동정이 다 깨달음의 나타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르마리로 학문으로 배우고 알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긋나고 멀어집니다. 그러다가는 한평생을 헤매고 다녀도 지금 여기 이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맙니다. 생각으로 찾고 구하고 헤아리지 말고 조작하고 인위적으로 의도하면 어긋난다고 해도 계속 자기 생각으로 망상 속에서 아르마리로 찾고 있으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늘 항상 있는 이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형상도 없어서 대상을 보듯이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다만 눈이 눈을 볼 수 없어도 보이는 사물을 통해 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듯이 이 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을 통해서 보는 자리, 듣는 자리를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림이 이렇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익숙해지다 보면 우주 전체가 통으로 하나가 됩니다. 우주 전체를 통으로 보면 부처자리와 개합이 됩니다. 지금 내가 알아차리는 이 알아차림이 영묘한 수행입니다. 일체 모든 대상경계의 배경으로 있는 우리의 본질인 이것은 물소리가 들리면 물소리인 줄 알고 바람소리가 들리면 바람소리인 줄 알고 까치가 울면 까치 소리인 줄 아는 본질인 이것, 소리가 들리면 소리인 줄 알고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아는 이것, 바람소리, 까치소리는 왔다가 사라지지만 이 자리는 여기 그냥 항상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태고 이전부터 여여부동한 이것은 항상 늘 이대로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알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하고 실제하는 이겁니다. 이 느낌도 알고 저 느낌도 알고 느낌이 없으면 없는 느낌까지 알고 좋다 할 때도 이 자리요, 싫다 할 때도 이 자리요, 깨달았다 해도 이 자리요, 못 깨달았다 해도 이 자리입니다. 수심결에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 이것이 즉 견성이고 견성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모를 뿐입니다. 알면 굴레 멍에가 걸려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모든 선지식들은 한결같이 이 자리를 가리키는데도 아직도 생각 속에서 이걸 찾고 있으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수행은 다 변화하는 생멸법입니다. 변화하는 생멸법으로 변하지 않는 이 자리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도 이 자리를 못 찾는 겁니다. 지금 여기 늘 있는 이 자리, 경에서는 본각이라 해서 본래 깨달아 있다고 합니다. 수행하기 전에 이미 깨달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중생도 부처도 없고 수행도 노력도 행위도 없습니다. 그냥 언제나 있는 이거 하나를 보는 안목이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파도를 통해서 바다를 보고 색을 통해서 공을 봅니다. 유의법을 통해서 무의법을 보고 상대성을 통해서 절대성을 봅니다.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면 그 하나를 보는 안목이 생겨서 증도가에 나오는 말처럼 일이 있어도 일 없는 사람이요, 살아도 산 바가 없고요, 말을 해도 말한 바가 없고요, 들어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봐도 본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으니 십이 분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도 난 바가 없고 죽어도 죽은 바가 없으니 불생불멸의 바탕 위에 있습니다. 그냥 걸림없고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방편으로 드린 설명은 설명일 뿐, 설명 넘어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보셔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